오늘은 스가랴 맨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도 보면 모든 이 심판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때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쭉 나오는 역사 가운데에 모든 인류가 수많은 문명을 건설했고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기술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컴퓨터.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가 제가 이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컴퓨터는 그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때죠. 그땐 기껏 메모리라는 것이 키펀치에다가 이 뚫어가지고 하나씩 넣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70년대 뿐만이 아니라 1980년 말 90년대 초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캐드캠을 들여왔을 때에 거의 이거 반만한, 이 장소 반만한 곳에 그 맥스 컴퓨터라고 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연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노트북 한 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일이 발달했고 인공지능,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리고 5G, 안면 인식, 로봇 이런 엄청난 발전이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망각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이미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거의 6,000년 이상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 사상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예배를 막고 교회를 부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죠. 아무도 모르는 날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는 바로 모든 대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흥망은 하나님을 따르느냐 거역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어떤 재앙이냐면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술에서 썩을 것이요. 아, 성경에도 이런 대목이 있구나. 참 끔찍한 대목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할 테니까,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왜 살이 썩고 왜 눈이 썩고 그렇습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이 임해서 그 전염병으로 죽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일어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싸워서 칼로 죽고, 도망도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 피난길에 보따리 짐을 싸고 간다, 이거는 이제 상상도 못하죠. 이제는 뭐 앞으로는 물론 재래식 전쟁으로 군인들이 나가서 총 들고 탱크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지금 뭐냐면 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뭐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 선체에서 살이 썩고 눈이 썩어지고, 여기 오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재앙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공포가 일어나다 보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서 서로더러 이런 일들이 그냥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까지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많은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날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물론 뭐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통해서 이 온 지구 사람들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 심판에 불러하고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땅이 오염되어 있고,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용서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합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곡식을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모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애굽 족속이 누굽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사람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케 하시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 땅에서 받을 벌이 어떤 벌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즉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 끝까지 견뎠던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불신앙이 제거된, 그래서 죄의 도구가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여기 오늘 보면 말의 단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을 할 정도로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거룩하고 모든 민족이 거룩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에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바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963년 11월 22일, 우리들이 다 아는 날일 겁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날이죠. 그 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아침에 조찬 기도를 하는데, 이 케네디가 처음으로 이 미국의 공립학교의 주기도문을 없앤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찬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멋진 텍사스 카우보이 그들이 많은 사는 데니까 아주 멋진 카우보이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왕 선물로 받았으니까 대통령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우리 그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케네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텍사스 방문이 끝나고 내가 돌아가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백악관으로 오시면 백악관에서 내가 이 모자를 멋지게 쓰고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케네디는 백악관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카우보이 모자를 쓴 케네디를 만날 수도 없었죠.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다 기억하는 날이지만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세계무역센터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펜타곤, 소방서, 경찰청으로 출근했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각자 계획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지만 자기들의 계획들, 자기들이 하던 일들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자기 내일 일을 알지 못했죠. 9월 11일 날 아침에 그 건물에 출근하고 펜타곤에 출근하고 소방관들이 출근해서 그들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곧 닥칠 재앙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 마지막을 읽어보다 보면 그 마지막 앞에도 그렇지만 그 스가랴서도 맨 처음에 8가지 그 환상을 스가랴에 보여주면서 말탄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시작된 것이 뭡니까? 말탄자부터 시작됩니다. 백색말, 청황색말, 회색말, 검은말, 붉은말.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지혜 가지고 만들었던 모든 일들, 지금은 5G니 무슨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는 바로 12절 말씀처럼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점점 막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쓸 정도로 죄악된 모습에 다 물러가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주방에 쓰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다름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나안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어지럽히는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버릴 테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세대를 소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렵고 온 세계가 힘들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도 세우고 모든 계획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금년엔 이렇게 내년엔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몸될 교회를 끌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모두 엎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상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것들, 인간이 지금까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민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성길해지기를 소원하고 내 모든 일상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